종말을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늘과 땅은 이대로 계속되지만 멸망의 날까지 하나님께서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8절부터는 그 의와 의로운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면서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종말에 관한 성경을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억지로 풀지 말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기다리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종말을 기다리라고 합니다. 이 오늘 말씀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또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사랑하는 형제 바울, 오늘도 이 기도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을 더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현재가 없어지고 또 주님께서 오신다는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재림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과연 그것이 있느냐 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조상 때부터 하늘과 땅은 그대로 있다.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온 성립된 것, 또 조상이 옛날부터 죽은 이후로 땅은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도 이 땅이 새롭게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은 하늘과 땅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섭리 가운데 유지하기 때문이고 보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마지막 날까지,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고 있다. 그 심판의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멸망의 날입니다. 그런데 이 날은 늦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 날이 심판의 날,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날은 오는 것이 늦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에는 우리의 생각에 천년이 하루 같고 또 우리의 하루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날은 이 우리의 그 시간 계산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더디지 않습니다. 언제나 올 수 있습니다. 마치 도둑같이 온다고 말합니다. 도둑이 올 때 미리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언제일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됩니다.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는가? 이 우주에 있는 것들이 다 풀어지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현재의 질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우주를 다 없애버릴까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풀어진다는 것은 그것을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에서 이는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사자와 어린 양이 띠놓는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물질 세계가 새롭게 되는 것이지 이 질서가 새롭게 되는 것이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12절에 물질이 그가 뜨거운 녹에 불 속에 녹아지지만은 여전히 물질은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목적은 10절에 보면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선한 일은 선한 대로 드러나고 악한 일은 악한 대로 드러나고 그리고 영원까지 있을 것만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현재의 질서가 달라지고 새롭게 되는데 13절에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의만 오직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봅니다. 불의가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이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살 것인가? 하늘만 바라보고 살 것인가? 오히려 14절에 주님 앞에서 소망하는 자는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써라. 오히려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1장에 나왔던 힘쓰라는 말과 같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믿음의 덕의 절제와 인내, 형제사랑 그리고 사랑을 더하는 일에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자들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살 동안에 대충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음 시대를 미리 살아가는 것입니다. 의롭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없으면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이 땅에 그냥 모든 것인 것처럼 이 땅에서 성취하고 이 땅에 즐기는 것이 우리의 전체의 목표가 되어 있으면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 역사의 다음 시대를, 구속 역사의 다음 시대를 항상 소망하며 그 시대를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그 좋은 날들을 기다리고 소망 가운데 나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것이 있을 때에 현재가 없으면 이것도 또 온전하지 않습니다.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날에 오기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주신 소명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땅에서 일하고 이 구체적인 우리의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갑니다.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면서 주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기도하시면서 우리 생각이 어느 쪽 하나로 기울거나 아니 사실 기운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둘 다 아주 균형 있게 강렬하게 됩니다. 강렬하게 모든 힘을 다해서 이 땅에서 구체적인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경건하고 거룩하게 합니다. 정말 열심히 삽니다. 스푸다주라는 것이 힘쓰라는 것이 서두르는 겁니다. 원래 뜻은. 뭘 하더라도 뭔가 서두르듯이 정말 힘쓰고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의 수고 신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알고서 다음 나라 시대를 바라봅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 힘으로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겸손해야 합니다. 또 우리의 부족이 보일 때도 너무 좌절하지 않고 주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없어지고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을 바라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관한 것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재림에 관한 것을 썼는데 그것을 억지로 푸는 자들, 성경 말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에 빠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중에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두셨습니다. 진리고 사실이지만 그런 것들을 두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가면 이 말씀들이 다 이해됩니다. 그 전까지는 이해될 수 없는 것도 있으니까 이해할 수 없지만 믿고 또 해석할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밝히 드러날 날을 기다리면서 지금 주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주시는 것으로 위로받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람들이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거짓을 행하기도 하고 폭력을 행하기도 하면서 이 땅에서
누릴 것을 많이 쌓고 즐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정말 가장 이상적인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룰 그때입니다. 다음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의가 가득하고 평강과 기쁨이 가득한 그 시대, 다음 시대를 저희들은 참으로 소망합니다. 소망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미 그 시대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살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가사 일에서나 직장 일에서나 친구를 만나거나 특별히 예배 드릴 때 새로운 시대의 사람으로서 거룩하고 또 경건하게 살아가고 점도 없이 흠도 없이 될 그날을 사모하면서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을 복종시키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소서. 천국의 소망과 동시에 이 땅에서 사랑 가운데 수고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